인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견고히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어수선하고 혼잡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모두들 건강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여그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있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진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실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만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기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김천우 음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과 떨어져 있어서 해외에 있으면 늘 불효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멕시코에 살고 있는데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또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귀히 여기고 또 자녀들을 귀히 여기는, 서로가 귀히 여기는,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시설에 맡겨진 아동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만 18세가 되면 18세가 되어서 이제 보호 대상이 종료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지난 주간 4월 마지막 주간에 인간극장에 방영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아동을 입양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가정에 입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보호 종료 아동들을 또 기업에 채용해서 직원으로 쓰는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참 대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부유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는 사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처지에 맞게, 형편에 맞게끔 살아가는 분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분명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개된 그 부부는 대학 다닐 때 기독교 음악 동아리에서 만났다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졌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거기에 희생하고 또 거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어떻게 보면 혈육이 아닌 그러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행복해지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 우리 교회도 오셨던 뉴욕 장로교회에 계시다가 한국의 이 산울교회로 가신 이승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입양이다. 복음은 입양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입양은 조건 없는 거였죠.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고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입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원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은,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선물을 받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보면 참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양자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법 아시죠? 전제는 액체를 다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예. 십자가상에서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인간극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의 정신을 품고서 가족을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복음적인 삶이 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그 정신, 사랑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우린 고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늘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지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도리, 부모의 도리,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배울 수 없는 것이겠죠. 예. 이런 아이를 입양하여 가족으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 그런 삶이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서적인 고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살아 계시고 분명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자녀들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고아들과 같이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는 아닙니까? 정서적 고아는 아닙니까? 예.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응원해 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행복해지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생각해 보면 인간 생활에 기본이 있는 가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심은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잊지 않고 섬기고 기억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냥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되어지죠. 우리가 보면 인간 생활에 이 도덕과 윤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로서는 이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인간극장에서 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입양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기본을 알게 하는 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입양했고 그 아이들이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 그것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잘된 가정,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배경과 문화와 환경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틀린 한 아이를 입양한다는 분명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기본만 알면 그래서 잘 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행복해지는 가정을 형성해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 삶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 생활의 기본을 배우고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서적 고아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기본을 배우지 못하고 때론 인간의 기본을 놓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을 상실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을 다하는 가정, 기본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기본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맞는 도리죠. 부모는 부모에 맞는 도리가 있겠고, 자녀의 도리가 있겠고, 그렇죠? 회사에서 직원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사장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끔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기본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윤리와 도덕도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 생활에서도 기본을 다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율법 중 계명 중 어느 하나를 끄집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이 되는 그런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율법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외워서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율법은 지켜냈어도 기본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예수의 그 정신, 바로 그게 뭔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본 정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예수 정신이 녹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해지는 가정은 사랑이 보여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이 인간 극장을 보면서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것은 그 가정의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방송의 특성상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런 표현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동이 종료되어서 이 가정에 입양된 딸이 있었어요. 안지안이라는 청년인데요. 24살 되었어요. 이 청년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엄마처럼 살고 싶다. 자기를 입양해준 엄마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대단한 꿈 아니겠어요? 왜 이런 꿈을 가졌을까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입양해준 그 엄마의 사랑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양녀로 입양된 자녀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지표가 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랑의 정신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런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구나.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삼종지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시집 가서는 남편을 이제 여의고서는 아들을 따라가는 삶을 삼종지의라고 그래요. 이것은 봉건 시대의 여자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요즘은 신삼종지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사회는 남자가 어려서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따르고 학교에 가서는 여교사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아내를 따른다는 말이 바로 신삼종지의. 요즘은 사회생활이 막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학부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참 그 역할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도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엄마의 말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보여지는 가정이 되어져요. 우리 가정, 내가 이렇게 사랑해.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 참 이런 얘기하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사실은 참 아빠로서의 도리를 잘 못하고 이 사랑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을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런 사랑이 보여지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인데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기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 바로 이 복음적 삶은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이 보여지는 삶은 뭐죠?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학생들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자기 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후원해주고 아낌없이 희생으로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서적 고아가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을 보여주고 끈끈하게 사랑을 잘 가슴으로 품어서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북일 목사님 책 가정 클리닉이라는 책에서 보았는데요. 미국의 어느 소년이 있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 몸이 작고 마른 체구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풋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애원하면서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번 후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 팀의 경기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열렬히 응원하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여전히 키가 작잖아요. 예. 아버지는 풋볼이 싫으면 그만두어도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은 아주 그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데. 근데 3년 내내 후보. 연습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끝까지 격려해 줬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풋볼팀을 찾아가서 후보 선수로 이제 자원하게 됩니다. 여러 번 퇴짜를 받았지만 이 소년의 열정을 보고서 코치가 그래도 후보로 이렇게 받아주게 되었던 것이죠. 4년 동안 연습을 게을리지 않았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러나 시합에는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합을 맞아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코치가 이 전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전보를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코치에게 오늘 아침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연습을 걸러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니까 이 코치가 오늘도 쉬고 토요일 날 마지막 경기가 있지만 그때까지 쭉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토요일 날 마지막 시합, 대학의 마지막 시합이 있는 그날인데요. 예. 이제 너무나도 이 팀이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3쿼터에 10점이나 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소년이 운동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번 시합만은 꼭 뛰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번 시합만은 꼭 뛰게 해달라. 코치는 뭐 지금도 지고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한 번도 안 뛴 이 아이 측은한 마음에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런 마음에 이제 한 경기를 이제 뛰게끔 이렇게 해 주었던 거죠.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그가 이제 뛰게 되었는데 전혀 상황이 막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이 아이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경기 종료를 남기고 이 소년이 상대 공을 가로채서 터치다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완전히 역전시키게 된 거예요. 코치가 경기를 끝나고서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정말 멋있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 그 소년이 코치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죠?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못한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처음 경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흘린 것이었습니다. 장님 아버지 볼 수도 없었고 이 소년을 사실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보여지었거든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 응원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은가. 아버지께 마음의 진심을 드리는 이 소년의 이 순수함. 그래서 뭔가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나를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 소년이 엄청난 일을 일구어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사랑이 보여지는, 그리스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행복해져야 할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가정들이 해체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 가정에 막 보여집니까? 신자로서,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로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 보여지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행복해져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 4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잘 영역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 보여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본적인 것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는데요.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경험은 아주 오랜 기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 품에서 자란 그 경험은 깊은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세계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불행을 경험한 사람은 자꾸 불행해지려고 하는 거죠.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죠? 자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행복을 경험하느냐, 사랑을 경험하느냐, 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가는 아이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뭐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서적 불안감으로 더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인 것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사랑의 터치를 할 때 선생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친밀함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 이 C.S. 루이스, 어린 시절에 엄격한 크리스천 스쿨의 선생님 때문에 얼마 기간 동안에 그는
그 신앙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기독교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쁘고 피곤하고 일상의 문제에 얽매여서 사랑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할 때에 아이들에게 이 욕구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으면 자녀는 반드시 건강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교인 거예요. 예,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우리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예, 성교 너무 잘해야 돼요. 그러나 내 가정 안에서 이 성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여전한 사랑이 자식을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선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다시금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집으로 돌아오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는 가정. 그래서 사랑이 보여지고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뭔가 인간의 그 기본적인 도리가 살아있는, 그래서 그리스의 정신이 전수되어지고 이 신앙이 끝까지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구나.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빛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보여지고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가정,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하는 일에 희망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한 세상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양자 삼으시고 하늘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험한 세상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이 보여지고 사랑이 경험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도리를 잘해서 인간 생활의 도리를 다함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정신이 가정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아버지 사랑의 정신이 아버지 가정에 살아날 수 있어 주님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도록, 그래서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데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아버지 소망을 품고 힘있게 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두렵고 아버지 불안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빨리 건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살아있는 가정들이 되어서 더욱더욱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잘 준비해서 미래도
큰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 7시 30분에는 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30분 5월 20일 날 연합기도회로 방송을 송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많이 동참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고맙겠고요. 또 여러모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특별히 통장에 그 헌금해 주시는 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중에 전화, 사모,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또 여기저기 또 하는 것도 좀 신뢰가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서 성경에 잘 모아뒀다가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입금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힘을 잘 준비하시고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너의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 우리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도 낮은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도 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지기를 꿈꾸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한 나가는 귀한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드리라고 수고들 하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는데요. 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사말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인사말 들으시고 이 모든 것 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해요. 어버이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엄마 아빠 저 지수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항상 저의 곁에 계셔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어버이날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